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이슨 운동과 나의 24. 여기서는 이걸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 프리메이슨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이슨. 근데 이제 우리가 3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프리메이슨이고 우리가 하는 메이슨은 앞에 뭐가 붙죠? 홀리. 네, 홀리가 붙습니다. 예, 그 우상 신전이나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짓는 사람들을 메이슨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체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죠. 유럽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메이슨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대형 건설 회사가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막 건축하고 이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메이슨들이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대형 그런 식은 아니지만 그런 건설 쪽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우상 신전을 짓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3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예전에는 3단체 뭐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얘기하면은 90년대는 사람들이 멀뚱멀뚱했어요. 저도 그랬고 이 뭐지 뭔 말이지?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를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각인된 게 뭐가 있냐면 그 바둑판 있잖아요. 흰색, 검정색 이렇게 그것만 봐도 프리메이슨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굉장히 유행해 갔고요. 예전에는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들도 흔하게 입어요. 바지며 상의 옷이며 모자며 신발이며 지금 그리고 그게 또 이뻐요. 그 깔끔하고 예쁘고 뭐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사이에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문화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와 있는 게 뉴에이지 아니면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어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깝게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알고 활용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거는 다르니까 아는 거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프리메이슨이 원래는 유럽 쪽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 또 흩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외 선교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바누아투에도 그쪽에서 못 본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간 곳에선 다 찾아봤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보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를 3단체가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미 퍼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그 나라나 지역의 인재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대학 내에 그 기업에서 장학금 공부 잘하는 애들 4년 장학금 주고 기업으로 들어와서 일하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3단체에서 후원한 아이들을 또 자기네가 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 끌어들이고 뭐 강제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장학금 신청해서 이때 도와주는 그런 것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는 이걸 못 하고 있잖아요. 교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게 OMC 장학금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구별된 것도 뭐 무슨 총재 장학금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그 신청만 하면 PK들은 무조건 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랩런트들에게도 굉장히 넓혀 있어서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계속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지만 저도 OMC 헌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동이체 갖고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그래도 미미하죠.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이제 PK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랩런트 장학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안 되죠. 이런 현장 그런 상황 속에 프리메이슨은 움직이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세 가지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죠? 토라, 세마, 탈무드. 요거 가지고 하다 보면 아이의 달란트가 보여지고 그때 하는 게 성인식이고 그때 성인식 때는 그 아이에게 맞는 전문인을 초청해서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게 해주고 전문인이 봤을 때 이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는 일에 맞다 싶으면 자기 유산을 줄 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기부금도 주고 한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그때 성인식 때 걷어진 작은 물질이지만 이게 아이에게는 성장해서는 종잣돈이 되게끔 주식 투자를 해준다든지 저축을 했다가 그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준대잖아요. 이걸 갖고 아이들이 시작을 하니까 그냥 무대뽀로 시작하는 아이들하고 창업하는 아이들은 다 다른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도와주고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로지를 통해서 또 전문인들이 붙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후대에게는 교회에서 안 되면 RUTC 안에서라도 되어줄 수 있도록 자꾸 돕는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특별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는 명상운동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나름대로의 이 보면은 인문 의식이 있어요. 그게 인문 의식이라는 게 접신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체계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왔을 때 인문 의식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봤다가 제자감이면 해요. 제자감이면 인문 의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 겪는 게 접신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딱 믿고 영접하면 하나의 자녀로 재탄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듭남의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접신해서 그 영적으로 뭔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후대들을 깊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태영아 수련회가 있고요. 오전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태영아에서 시작된 우리 랩런트가 어린이 사역 속에서 청소년 사역 속에서 대학 사역 속에서 또 청년 사역 속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세계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 또 후대 사역 랩런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베트남에서 이제 명현주 우리 권사님하고 지태한 장로님이 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저희 옆에서 늘 지켜봤고 어릴 때부터 이제 무슨 청소년 때부터 본 친구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언약을 잡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후대를 어릴 때부터 랩런트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데 와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우가 하루 종일 엄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우리 교회는 주변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시선은 앞으로 그리스도 뒤에서 아까 쾅쾅쾅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 페트병에 얼음을 깨려고 저기 무슨 우리 랩런트 이름 뭐죠? 아우 막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얼음통을 깨려고 페트병을 두드리고 있는데 난 이게 뭔 지진인가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랬어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더 얘 다니면서 정우 하는 말이 짜증나 이러면서 짜증나 이게 이제 입에 뱉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야 짜증나도 그리스도 이러면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게 웃어요. 그러면 됐어요. 아이들은. 제가 옆에서 아이들이 뭐 할 때 얘기할 때 막 더 짜증내는 애들 있거든요. 흑암이 안 꺾여요. 근데 얘는 흑암이 꺾이더라고. 야 짜증나도 그리스도 하면은 씩 웃고 또 이렇게 그래도 또 짜증나야 됐다가 또 그리스도 하면 또 씩 웃고 아 이러면 됐다. 아이들에게 용어를 자꾸 정말 짜증날 때는 짜증나보다 그냥 그리스도 부르자 우리 앞으로 막 이러면은 막 뭐 이렇게 편하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메이슨 운동가 나의 24 이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인데 이제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생각하고 보니 그 장막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의 전 이게 너무너무 자기는 죄송스러웠던 거죠.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집보다 교회가 훨씬 좋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있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죠. 집이 더 좋아요. 성전보다 집이 시설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예전에는 집이 정말 열악했잖아요. 이 집의 구조가 막 그 뭐 창호지 하나를 바른 그런 집이고 막 추우면 그 뭐지 걸레가 꽁꽁 얼고 뭐 이렇게 대접에 물 떠넣으면 얼음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춥고 시설도 안 좋았는데 화장실도 안 좋고 교회 오면 화장실도 좋죠. 집도 이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한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요 집이 너무 좋거든요. 교회 싫거든요. 그런 곳에서 성장하는 랩런트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보다 더 좋은 좋아할 수 있는 와서 누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메이슨 전쟁 시대인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전쟁이 신전 전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메이슨 전쟁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사로잡혀 불행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 건축물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빙자한 건축물이 엄청 많아요. 다 교회를 빙자했고 그리스도 빙자했고 또 성경을 빙자했는데 그 예수님이 조금 스쳐 지나간 곳 전도자가 지나간 곳은 다 성시화해놨고 성전화 우상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다 바꿔놨고요. 그리고 돈 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입의 근원도 되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타격을 입었을 텐데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런 현장의 건축물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서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홀리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셨죠. 이번에 홀리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다,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홀리가 붙어요. 성자가 홀리예요. 그래서 성도, 구별된 무리, 또 성전, 집은 너무 많은데 홀리 우리 성전 성자가 붙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집이다.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이슨 전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메이슨 전쟁, 그 성막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라고 주신 그 미션이죠. 출애굽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죠? 희생제물, 그죠?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운동.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출애굽해라,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출애굽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출애굽할 때는 보니까 앞뒤로 막혔죠. 뒤에 쫓아오죠. 도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 운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애굽 사상과 우상 사상, 사탄 문화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이제 메이슨 운동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다윗의 성전 운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계속 전쟁과 재앙을 갖다 주는 게 우상이었잖아요. 이것을 꺾는 그런 이제 운동이죠. 성전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해방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축복을 세 번째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1, 2, 3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우상화 시키니까.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재건 운동도 했었고, 거기에 다시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 가지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메이슨의 그 뭐죠? 내용, 성전의 내용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가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게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죠. 또 뭐가 있죠? 향단도 있었고 등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운데 뭐 세 가지 뜰, 그리고 뭐 또 모든 기구, 기름을 발랐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복음이죠. 그때 하나님은 증거, 힘을 주십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떡상은 그 생명의 양식인데 영적인 힘을 주는 거고요. 향단은 기도다. 향을 올릴 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는 응답받고, 그래서 24 기도의 비밀. 왜냐하면 그 뜰은 낮에만 켜놓지만 그 성전 안에는 24 성전은 그 낮에 켜놓고 밖은 24 펴놓는다 그랬죠. 등불이 교회 안에서 이제 피우고 하는 거고요. 또 성막에는 손을 씻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건강을 책임지고, 그래서 왜 코로나 우리 밖에 나갔던 반드시 손 씻고, 우리 예나도 밖에 나갔던 반드시 화장실에 손 씻고 먼저 오거든요. 예, 건강, 아니면 또 능력을 또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포함되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치유와 또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물두멍, 손 씻는 거, 죄를 씻는 의미도 있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들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누구든지 와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쉼터죠. 그리고 미래의 후대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치유받도록 돕는 그런 성전의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는데, 이제 모든 기름 발랐다는 의미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고 능력인데,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기름 바른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가는 길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니면 또 계속 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온전하니까, 내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기름 바르는 의미.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의미를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가 점점 굉장히, 예전에는 빡셔가지고요, 주일날도 학교 가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토 시대가 또 온다고 하죠. 또 때로는 목금토 시대가 온다고 하고 막 지금 거의 캠핑족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 치유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약간 자폐가 있거나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아이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면서 캠프를 유도해요. 그러니까는 매주 캠핑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용품이요, 이 지금은 가보면 너무나 이렇게 왕성한 그런 마트가 뭐가 있냐면 애견 파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죠? 그 캠핑족들이 물건 사는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렘넌트를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237 빛의 시대에 치유 서밋으로 우리를 렘넌트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 능력을 누리는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찾으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뭐 말씀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본론에서 바꿀 것, 갖출 것, 찾을 것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단어로 그냥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만 딱 있으면 모든 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만을 선포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는 없기 때문에 진짜 이 교회가 필요하고요. 또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게 없겠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땅끝 복음 증거하는 세계복음 원회가 딱 붙잡는 그런 교회, 그 후대를 키우는 교회, 이게 70지역 영향을 주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70지역 영향 주는 제자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따라가야겠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거 끝내야겠다. 그리고 이유가 없어야 되니까 동기가 그리스도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누리게 됐고요. 393 우리 또 전도자의 그 말씀 속에 기도 393 기도, 이분 그 기도도 완전 모든 인생 끝냈잖아요. 이걸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그럴 때 바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받는 축복을 누리겠구나 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모이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 당이고 성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393 기도문이 나왔잖아요. 이 기도문 이렇게 들으면서 목소리 너무 좋죠. 뭐 부목사님 계속 그 임성현 집사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서 잘 때 듣고 자고 그게 본인한테 스트레스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굉장히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듣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그리스도 처음 시작도 그리고 끝도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게 교회 안에서 회복할 게 세 가지 뜰인데요. 이방인의 뜰과 뭐죠? 또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성전 이걸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방인의 뜰은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손자가 강단 포럼을 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중에 엄청 그날의 메시지를 끼뚫었더라고요. 6살인데 그 중에 나는 우리 집을 나그네들이 쉬는 쉼터로 개방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있구나. 렘넌트들이 그것도 6살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감사했는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리고 또 정말 그 아이들의 뜻 준비해서 이 아이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게 이방인의 뜰이 237이잖아요. 그리고 24 기도하면 뭐가 돼요? 치유가 이루어지죠. 치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뜰 이거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전 이거를 할 수 있는 24 시스템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편안한 시스템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메이슨이라는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어야겠는데요. 망대가 플랫폼을 만드는 망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오도록 만드는 파수망대 그거죠. 그리고 또 빛을 비추고 소통하는 안테나 이게 또 우리 WRC 메시지 주제였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성전을 짓고 건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 나와야겠죠. 제가 삼구산 기도를 왜 아까 말씀드린 놓쳤는데 주보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 기도가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된 기도 제목이고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불신앙을 최고 많이 하는 기도 제목 한 개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 불신앙 최고 많이 하는 기도 제목 한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30만 평 될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 70지에 영향 주는 제자의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70 제자의 축복과 응답 누리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이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그 성도들의 가정 구별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된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그 기도 속에 자라는 우리 후대가 구별된 렘넌트로 세계 복음화의 237 치유 서밋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